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적게 먹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기만 하면 살이 금세 쭉쭉 빠질 것 같은데 건강하게 1kg, 2kg 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는 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 이것을 덫이라고 한번 불러본다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장 큰 덫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나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다이어트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자기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되니까 맛있는 거 마음껏 먹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이 생겨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먹는 건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옷이 안 맞아서 살을 많이 뺀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덫은 이것이 아닐까? 그 덫은 바로 마지막 한 숟갈입니다. 배불리 많이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그 한 숟갈. 버리기에는 아깝고 다시 보관하기에는 양이 너무 작고 지금 배불러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숟갈, 그것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장 큰 덫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자랑과 또 시험,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권면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지중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있던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돈을 버는 일들,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빈곤한 삶, 먹고 살기 힘든 삶,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또 마음에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부자는 누가 부자인가?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는 신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물질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부를 함께 섬기고 부한 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 같습니까? 그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 참 어려운 시절과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와 성도들 안에 스며든 그 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부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를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자랑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니 부자들에게만 해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자랑할 물질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자랑할 것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할 것이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자기의 높은 것. 이렇게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고 길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자랑을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크게 떠고 지금 자기의 손에 있는 최고의 보물인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며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도 역시 자랑을 세상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한자들의 잘못된 자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가 가지고 있고 세상으로 또 봐도 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랑하는 기준 역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들의 자랑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랑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혹시 여러분 이 잘 되는 것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잘 되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되는 것, 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자랑, 그 기준이 세상의 자랑의 기준과 같고 잘못된 자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사야 40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세상에 대한 그 부에 대한 자랑, 그리고 그 자랑인 부가 얼마나 헛되며 헛된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과 꽃이 태양빛과 뜨거운 바람에 타서 죽는 것처럼 잘못된 자랑과 부도 언젠가는 다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이 다 타버려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부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부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부에 대한 잘못된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가난한 자나 아니면 부한 자나 자랑과 그 기준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자랑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니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셔야 자랑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아끼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애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한 예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운동화, 이 신발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신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친구 보고 그 지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네 뭔지 아시죠? 발이 여러 개 있는 이 지네. 그 신발이 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신발을 자랑하냐면 뭐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을 항상 그런 신발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기가 사고 아끼고 사랑하는 신발을 이렇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자 그 사진들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변했냐면 그 친구에게 이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딸이 태어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올리는 모든 사진이나 자랑의 대상이 무엇으로 바뀌었겠습니까? 딸로 바뀐 것입니다. 신발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그 사랑하는 것을 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진짜 한 달이 멀다 하고 새 신발을 살던 친구에게 제가 오랜만에 설교 때 너 이야기를 예화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화를 했는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 신발을 안 사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얼마나 안 산지 한 4년쯤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랑을 하냐면 우리 딸 이쁘다, 똑똑하다, 뭐 음악에 재능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한참 동안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자랑거리,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의 바른 자랑으로 그분을 뽐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뭐 대학생이라면 좋은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큰 평수의 집일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차, 내가 좋아하는 옷, 장신구 등등 내가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자랑하는 이 대상,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잘못된 자랑을 하게 하고 그 잘못된 자랑은 우리를 시험 그리고 덫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덫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덫과 같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보면 먼저 그 시험은 우리가 볼 때 덫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덫이 덫인 것처럼 놓겠습니까? 내가 덫이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 덫에 걸리겠습니까? 덫은 나 덫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밀스럽고 영악하고 치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 덫처럼 보이면 누가 걸려들겠습니까? 보기 좋게 탐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랑의 시험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거 하면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자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덫이 왜 덫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덫과 같은 자랑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이어트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변경해 보자면 다이어트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서 많이 먹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살을 찔 것을 알지만 마지막 한 숟갈을
참지 못하고 먹는 내가 문제입니까? 참지 못하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문제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집, 차, 나의 자녀들, 자손들,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함, 물질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것을 덧친 줄도 모르고 덥석 물어서 그 잘못된 자랑으로 표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연약한 우리는 이 시험을 빠질 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시험에 빠진 이유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죄악의 그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갖다 돌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거나 일부러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더욱더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시험에 빠진 자에게 잘 들리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헤맬 때, 유혹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믿음보다 비통함만 남아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며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던 예수님께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험 중에 힘들어하고 낭망하여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만들어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시험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로서 시험을 이겨내며 그 자체로 빛을 내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인내하여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기에 그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고 자동차, 집, 내가 가진 직분,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은 뜨거움에 사라질 풀과 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자랑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만든 덕과 같은 시험을 이겨내시고 빠지지 않고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 자랑을 너희는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는 자들이다. 세상 자랑의 기준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이더라도 그거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랑이 훨씬 더 큰 떡이다. 진정한 자랑이신 그분을 자랑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자랑으로 시험 당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자랑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랑할 그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깨달아 하셔서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을 더욱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